아침부터 근심 걱정으로 머릿속과 마음속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고 몇 시간 겨우 잠이 들었지만 깊이 잠들지 못해서 아침부터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기는커녕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어서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강력하게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합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서 백성들과 한편이 되어서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반역을 준비하고 그 반역을 일으켜서 실제로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일은 좀 왕으로서나 겪을 일이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경험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 그런 일입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참으로 원통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하고 서로 죽기 살기로 목숨을 노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또 일방적으로 당하면은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돌아와서 해가 뜨는 것을 맞이하기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뭐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다윗은 안정을 되찾고 하루를 다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성전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으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저기 요단강 건너편의 마하나임 지방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귀향길에 그 쫓겨가는 길에 마음이 답답해져 올 때마다 저 멀리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이 모셔온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언약궤 향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이 목소리가 그곳에 가서 닿을까 싶은 마음에 아주 큰 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이렇게 목청을 다해서 부르짖어야지만 겨우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긴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보전하여 주겠다.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왜 압살롬은 나를 반역하는가?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떠나가야만 하는가? 오늘 2절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말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현실 앞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떤 큰 비극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왜 사망의 권세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을 이 땅에서 내가 당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두신 것이 과연 맞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비극이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 슬퍼하거나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혼자 슬퍼하거나 고통 가운데 빠져 계시지 말고 꼭 이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왜 나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사망의 권세가 너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의 이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안정이 되고 하루를 더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붙든다는 말의 이 시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다. 7절에서는 이 같은 의미가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이미 치셨다. 과거에 치셨다. 악인의 이빨을 이미 꺾어 놓으셨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나는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을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은 장차 미래에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나는 지금 울며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존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장차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되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내가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절망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결코 압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에 압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망에 완전히 넘겨지시고 완전히 무너지시고 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파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에게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절망당하셨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며 얻으신 생명과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밤에 잠들고 아침에 깰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내 정신이 압도당할 것 같을 때, 불안과 우울이 내 영혼을 잠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절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을 맞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 부르짖읍시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편히 잠들고 새 힘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